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2절로 9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입니다. 우리 서대인 목사님께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는 제 말씀 주실 때에 큰 은혜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자를 이 자리에 세우셨으니 부족한 자는 가려주시고 하나님 말씀만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우리 청운교회 이름의 뜻을 아십니까? 청운, 한자 두 글자죠. 푸를 청에 구름은 자입니다. 푸른 구름. 사실은 푸른색 구름은 없습니다. 다 하얀색인데 우리가 청운이라고 쓰면 푸른 하늘에 하얀 구름을 뜻하는 말이겠죠. 그래서 이 청운이라고 하면 크고 원대한 뜻이라거나 고결하고 순수한 마음, 이런 걸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게 참 멋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이렇게 멋있는 이름을 주셨고 이 이름이 바로 우리들의 소명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고결하고 순결한 마음으로 크고 원대한 하나님 나라의 뜻을 향해 가는 것이 우리 청운교회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베데스다 연못이 나오는데 베데스다에도 이름이 있습니다. 이 베데스다라는 말도 히브리어 두 개가 합쳐진 말인데 집을 뜻하는 베트와 자비를 뜻하는 헤세드가 합쳐져서 베테세드, 뒤에 아가부터가 문법적으로 해서 아무튼 베테세드에서 자비의 집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이름이 참 멋있죠. 그럼 이 연못의 풍경은 어떨까? 정말 이름처럼 우리 청운교회처럼 이름값을 하고 있을까 하면은 그래 보이지는 않습니다. 오늘 이 자비의 집이라 불리는 베데스다의 풍경을 좀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일단 이 연못이 그렇게 크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그냥 저냥한 연못인데 이 주변으로 행각이 5개가 있습니다. 행각이라고 하면 쉽게 생각하면 우리나라 정자 같은 그런 것인데 이 5개가 있는 이유는 사람들이 아주 많이 몰려들기 때문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여기는 수많은 병자들이 모였습니다. 성경에 나오기로는 맹인, 다리 저는 사람들, 온갖 혈기 마른 사람들, 병 걸린 사람들이 여기 와서 누웠는데, 왜냐하면 이 연못에는 전설이 있기 때문입니다. 가끔 한 번씩 천사가 내려와서 이 연못을 툭 건드리는데 그때 물이 부글부글 솟구치거나 움직인답니다. 바로 그때 가장 먼저 들어간 사람이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더라라는 그런 전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위에 온갖 아픈 병자들이 여기에 다 모여들었습니다. 참 신기한 이야기죠. 정말로 천사가 내려와서 이 물을 건드렸을까? 알 수는 없지만 누군가가 분명히 경험을 했거나 보거나 했을 겁니다. 그래서 병이 나았겠죠. 야, 여기 물에 들어갔다가 누가 나았더라. 누가 나았는데 저기 옆집에 김 씨의 아내의 고모의 아들 누가 낳았대, 내가 들었어 라고 하면 이게 이제 돌고 돌다가 신앙을 형성하는 겁니다.
그 결과 많은 환자들이 모이는데 성경에도 이렇게 설명합니다. 4절에 보면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그러니까 이 베데스다 연못에 모인 사람들은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모였습니다. 자기 병이 낫는 것,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 이 문제가 해결되면 내가 행복해질 수 있다라는 믿음으로 모여서 다 물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이 슬쩍 움직이는 순간 가장 먼저 들어가려고 다 기회를 노리고 있죠. 그러니까 이 베데스다 연못은 이름처럼 자비의 집일 수가 없습니다. 물론 병이 낫는 것은 자비롭지만 거기 오직 1등만이 혜택을 입기 때문에 이 연못은 지독한 경쟁사회, 지독한 경쟁 시스템인 것입니다. 오직 1등만이 살아남는 곳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이곳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38년 된 병자를 보셨죠. 물어봅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사실은 당연한 질문입니다. 낫고 싶어서 거기 누웠지 집이 없어서 자려고 누운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38년 병자가 좀 이상한 대답을 합니다. 성경에는 7절에 대답이 실려 있는데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왜 이렇게 대답했을까? 제가 상상을 좀 해봤는데 이 환자가 38년 된 병자잖아요. 물론 그렇다고 38년 동안 이 연못에 항상 있진 않았을 겁니다. 그래도 최소한 10년, 20년 이렇게는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누워 있을 때 그 세월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와서 물어봤겠습니까? 낫고 싶으세요? 낫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은 대답하죠. 낫고 싶습니다. 그럼 상대방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그러면 좀 더 빨리 움직이세요. 지금 그런 자세로 안 됩니다. 평소에 운동을 하세요라든가 아니면 지금 출발선이 너무 뒤에 있잖아요. 저 앞에 가서 좀 줄 서보세요. 바로 움직이면 뭘 넣을 수 있게 해보세요. 그게 안 되면 선생님은 돕는 사람도 없어요. 친척도 없어요. 다 저기 돕고 있는데 왜 혼자 있어요? 그래가지고는 병 못 나아요 라는 대화가 긴 세월 동안 쌓였겠죠. 그러니까 이 환자의 대답이 좀 이해가 갑니다. 예수님이 네가 낫고자 하느냐 했더니 저기 저 사람들 좀 보십시오. 다 돕는 사람이 있는데 저는 혼자라서 도저히 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거를 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 저는 이 경쟁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경쟁은 불공평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이게 이 환자의 진짜 대답일 것입니다. 우리들도 다들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할 거 없이 다 문제가 있죠. 누군가는 5년, 누군가는 10년, 누군가는 평생을 이 문제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가 어떤 문제든 간에 건강의 문제든 직장의 문제든 자녀의 문제든 뭐든 간에 우리는 그 문제를 다 해결하고 싶습니다. 당연하죠. 그리고 그 문제가 해결되면 행복하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경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1등이 아니면 기회가 주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줄을 세웁니다. 학생 때부터 공부를 잘하는 사람 1등부터 쭉 줄을 세우고 연봉이 높은 사람 1등부터 줄을 쭉 세우고 외모가 괜찮은 사람 볼 때 외모를 보는 것만도 은혜가 되는 사람 있잖아요. 또 줄을 세우고 1등부터 쭉 줄을 세우고 이 세상이 줄을 세우는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베데스다 연못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갓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갓생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신조어라고 하는데 갓, 신을 뜻하는 갓과 인생의 생자가 합쳐진 말입니다. 그러니까 신처럼 산다 해서 떵떵거리며 누리며 산다가 아니고 타의 모범이 되는 봤을 때 경탄하게 되는 그런 삶을 갓생이라고 한답니다. 예를 들면 하루하루 나만의 루틴을 지키면서 성실하게 사는 그런 삶이 갓생이랍니다. 매일매일 일찍 일어나서 명상도 하고 외국어 공부도 하고 자격증 시험도 치고 오늘 운동도 오운환 이런 것도 하고 이런 삶을 갓생이다라고 하더라고요.
어떤 정신과 의사가 이 스피치 하는 걸 들었는데 요즘에 갓생이 유행을 하니까 자기 돈을 다짐했답니다. 야, 나도 갓생 한번 살아보자. 그래가지고 새벽 6시에 주 5회 운동을 시작했답니다. 처음이니까 힘들었지만 열심히 했답니다. 6시니까 더 일찍 일어나야겠죠. 일찍 일어나서 운동도 빡세게 하고 또 출근도 일찍 하고 남는 시간에 또 다른 공부도 하고 이렇게 살았답니다. 너무 보람차더랍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옆구리가 많이 땡겼대요. 처음에는 좋았답니다. 아, 내가 운동을 드디어 제대로 했다. 그 전까지 한 건 운동이 아니었구나. 역시 갓생을 살아야 돼. 근데 이상하게 계속 아파가지고 어느 날 자기 친구 중에 피부과 의사가 있는데 만났는데 얘기해봤더니 야, 그거 대상포진이야. 그렇게 그 의사의 갓생이 끝났답니다. 근데 갓생이란 말이 신조어지만 이런 삶의 방식은 새로운 삶의 방식은 아닙니다. 옛날에 이런 말이 있었죠. 잠은 죽어서 자라. 사당 오락. 기억나십니까? 4시간 자면 대학 붙고 5시간 잠 떨어진다. 이게 항상 해왔던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언제나 지배했던 삶의 방식이고 일종의 가스라이팅입니다. 너 문제 해결하고 싶지? 그러면 옆 사람보다 잘해야 돼. 경쟁에서 이겨야 돼. 1등 해야 돼. 지금 쉴 때가 아니야. 밟고 올라서야 돼. 1등 못하면 아무 소용없어. 라는 이 목소리가 계속해서 우리를 몰아치는 거예요. 더 일해라. 더 벌어라. 더 모아라. 그래야만 살아남는다. 물론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실한 삶이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성실함은 아주 귀한 것이죠. 그런데 이 문제는 성실함의 동기와 목적입니다. 왜 그렇게까지 치열하게 살아야 하느냐? 옆 사람보다 내가 앞서지 못하면 실패할 거라는 그런 두려움 때문이 아닙니까? 1등 하지 못하면, 연못에 1등으로 들어가지 못하면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다는 그런 공포심 때문에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이 38년 된 병자의 불평을 다시 생각해 보면 이렇게 불평했죠. 세상이 불공평하다는 거예요.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도저히 나는 1등으로 들어갈 수 없다. 그래서 저는 행복하지 않다라는 이 불평이 너무나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한때 금수저, 흑수저라는 말이 유행했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출발점이 다르다. 그래서 누구는 아기 때부터 금수저를 물고 이런 말이 있었죠. 최근에 예능 프로그램이 이 아이디를 빌려와서 흑수저, 백수저라고 해가지고 이제 요리 프로그램을 하고 있죠. 그래서 보면요, 흑수저와 백수저는 시작점이 달라요. 그리고 프로그램은 분명히 얘기하는데 이것이 계급이다라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이게 계급이에요. 흑수저, 금수저, 흑수저라는 말은 옛날부터 존재했던 계급이 지금도 존재한다는 그런 불평, 그런 고발을 뜻하는 말입니다. 세상이 불공평하다라는 의미인데 이런 계급과 불평등은 심지어 사실은 목회자들 사이에도 있습니다. 제가 신대원에 처음 들어가 보니까 그런 말들을 쓰더라고요. 성골진골이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나는 성골이다. 나는 진골이다. 목회자 자녀면 성골인 거예요. 성골은 원래 왕족이고 진골은 귀족이고 그렇잖아요. 목회자 자녀면 성골, 장로님 자녀면 진골, 집사 자녀면 육두품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제 기억나는 게 한 번 어떤 제 동기 전도사님이 자기소개를 하는데 저는 성골도 진골도 아닙니다. 육두품도 아닙니다. 저는 해골입니다. 아버지가 불교래요. 요즘에 유튜브에 보면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ADHD 관련 영상이 많이 뜨더라고요. 그러니까 브이로그 같은 거예요. 내가 집중력이 너무 없어서 ADHD 검사를 받고 왔습니다. 라던가 우리 자녀가 혹시 ADHD가 아닐까? 검사 받고 왔습니다. 이런 영상들이 저는 꽤 떴습니다. 근데 보면요, 하나같이 다 정상입니다. 당연하죠. ADHD가 그렇게 흔한 병이 아닌데 전부 다 ADHD라고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물론 제가 찾아보니까 요즘에 환자가 좀 늘었다고는 해요. 하지만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검사를 많이 하니까 늘은 게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왜 검사를 많이 할까? 집중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집중 잘하는 사람이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누구나 어렵습니다. 특히 어린아이들, 7살, 8살 그런 애들이 무슨 집중을 합니까? 우리 애들은 게임할 땐 집중을 잘하는데 당연하죠. 공부할 때 누가 집중을 해요? 우리 막내는 먹을 때 참 집중하거든요. 덩치가 좋습니다.
딴 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조급한 거예요. 왜냐하면 옆집에 누구 아이 보니까 벌써 몇 학년 과정을 마쳤더라. 이거 이러다가 연못에 1등 못 들어가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자꾸 보채는데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열풍에 분명히 과한 면이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하면 우리가 사는 세상이 바로 베데스다와 같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우리들이 38년 된 병자와 같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경쟁사회에서 옆몸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옆 사람을 바라보고 내가 뒤처지면 조급해하고 두려워하고, 그래서 이 문제가 해결되려면 1등으로 들어가야 한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찾아와서 물으시거든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때 우리가 네, 낫고자 합니다 라고 대답하지 못하고 불평과 불만을 하는 겁니다. 주님, 이 세상이 불공평합니다. 제가 경쟁해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저 1등 좀 하게 해주세요. 이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이 베데스다 연못을 다시 생각해 보면 대체 연못은 뭘까? 일단 연못에 물이 움직인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환자가 불평할 때 물이 안 움직입니다가 아니라 물이 움직이긴 하는데 내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했기 때문에 물은 분명히 움직인 것 같아요. 그러면 천사가 내려와서 한 것일까?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아마도 이 연못은 일종의 온천수였을 겁니다. 간헐천 같은 거죠. 여기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지질학적으로 있고 심도 있는 연구란 논문이 있습니다. 그 논문을 보면 물이 어떻게 솟구치는지 막 원리가 그 지형을 살펴서 나오는데, 제가 자세히 설명하면 저도 모르고 여러분도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간헐천 같은 거, 지하수가 확 뿜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하수가 뿜어져 나오면 얼마나 몸에 좋겠습니까? 뭐 마그네슘, 유황, 가스. 요즘에도 온천에 가면 몸이 좋아지잖아요. 뭐 피부병이라든지 뭐 류마티스 관절염이라든지 근육통이라든지 좋아지는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 부목사님들 중 한 분도 얘기해 주셨는데, 어디 수영장인가 가면 그 수영장 물이 온천수로 돼 있대요. 그래서 목사님 자녀분들이 아토피가 있었는데 거기서 한참 놀았더니 다 나았답니다. 그래서 본인은 누가 그 얘기하면 거기 가보라고 한대요. 궁금하죠, 어딘지. 이게 우리의 심리예요. 근데 가서 여러분이 수영하면 나을까요? 뭐 나을 수도 있고 안 나을 수도 있겠죠. 그게 베데스다 연못인 겁니다. 일단 보기에 되게 신기했습니다. 왜냐하면 논문에 의하면 그 연못에 물이 심할 때는 1m까지 솟구치기도 했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신기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천사가 왔다라고 생각하고 실제로 온천수니까 몸이 좋아지니까 전설에 전설이 부풀려지는 거죠. 그러면서 신화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다 들어가려고 해요. 들어갔는데 안 나오면 어떻게 돼요? 물을 의심하는 게 아니라 내가 1등이 아니었구나. 왜냐하면 주위에 다 해가지고 한 번에 들어갔는데 뭐 비디오 판독이 되는 것도 아니고 다 동시에 들어갈 텐데, 안 되면 내가 이번 1등이 아니에요, 더 빨리 들어가야겠네 라고 하면서 이제 다음 기회를 노리는 거죠. 근데 잘 생각해보면 그 연못에는요, 이 환자의 말을 들어보면 환자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돕는 사람, 일반인도 있는데 환자를 돕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도왔을까? 아마 누군가는 분명히 있을 겁니다. 공평한 기회를 줘야 된다고. 아저씨 그 발 좀 빼세요, 발. 왜 시작도 안 했는데 몸을 담그고 있어요? 이런 사람 분명히 있어요. 또 누군가는 이 질서를 만들어내는, 노약자가 앞에 섭시다. 새파랗게 젊은 다리가 멀쩡한 사람이 왜 이렇게 앞줄에 있어? 뒤로 가세요. 이런 사람 분명히 있을 거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돌보는 환자를 들쳐업고 뛰려고 이렇게 손과 발이 되어서 준비하고 있었겠죠. 근데 예수님은 거기서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질문하셨죠?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 질문이 너 1등하고 싶어? 내가 1등하게 도와줄까? 라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8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왜? 이 연못의 시스템은 속임수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이 연못은 자비의 집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 연못은 서로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다투게 만드는 악한 시스템에 불과했습니다. 물론 1등으로 들어가면 병이 나을 수도 있죠. 그러나 그것은 우연에 불과합니다. 이 연못은 사람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연못을 떠나라. 떠나서 새 질서에 속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새 질서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인 것입니다. 38년 된 병자의 문제는 연못에서 1등을 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문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잡힐 때에만 해결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 병자가 예수님 음성을 듣고 자리를 박차고 나가죠. 이것은 단순히 예수님이 병을 고치신 것이 아니라 그 38년 된 병자의 자리에 작은 부활을 경험케 해주신 사건이었습니다. 그 병자는 죽음에 사로잡혔던 그 자리를 정리하고 새 삶의 자리로 나갈 수 있었습니다. 꽃들에게 희망을 이라는 동화책이 있습니다.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동화는 두 애벌레에 대한 동화입니다. 호랑 애벌레가 처음 세상에 태어나면서 이 동화가 시작되는데요. 이 애벌레가 태어나서 문득 생각합니다. 아, 배가 고프다. 그래서 나뭇잎을 갉아먹어요. 이것도 먹어보고 저것도 먹어보고 막 먹어요. 재밌죠. 배도 부르고. 그런데 어느 날 생각해요. 야, 이게 세상의 전부일까? 이게 인생의 전부일까? 뭐 인생은 아니지만 그래서 이게 더 좋은 게 있지 않을까? 라고 고민하다가 어느 날 호랑이벌레가 나무에서 내려옵니다. 세상에 나와봤더니 온갖 신기한 것들이 많습니다. 꽃들도 있고 곤충도 있고 다른 풀들도 있고 많아요. 그런데 그 어떤 것도 이 호랑이벌레를 만족시키지를 못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 호랑이벌레가 가다가 수많은 애벌레들 늘어지는 가로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니, 어디 가는 거지? 따라가 봤더니 거기에 큰 기둥이 있었습니다. 저게 뭘까? 가까이 가서 봤습니다.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는데 그 기둥은 수많은 애벌레들이 서로 밀리고 모여서 위로 올라가는 그런 애벌레 탑이었습니다. 애벌레들이 전부 꼭대기로 올라가려고 애쓰고 있는 거예요. 꼭대기에 뭐가 있는데 일단 밑에서는 안 보였습니다. 너무 높아가지고. 그런데 호랑이벌레는 가슴이 막 떨리는 거예요. 전율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 이거야. 내가 찾으려고 했던 것은 바로 저 꼭대기에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 막 물어봅니다. 주위 애벌레들. 야, 저 위에 도대체 뭐가 있는 거야? 야, 묻지 마. 나도 지금 왔어. 지금 그 물을 시간에 빨리 올라가야지. 뭐 하는 거야? 하면서 막 다 올라가요. 그래서 호랑이벌레가 기둥을 올라가는데요. 그 길에서 여러 우여곡절을 겪습니다. 밟히기도 하고 밟기도 하고 뭐 그러다가 그 과정 속에서 또 노랑애벌레를 만나요. 그리고 둘이가 서로를 막 밟으려고 하다 미안해서 하다 눈이 맞아요. 그래서 둘이가 연애를 하고 이 힘겨운 탑에서 벗어나게라고 둘이서 내려갑니다. 내려가서 둘이 잘 지내다가 근데 호랑이벌레는 마음에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 다시 탑으로 가야겠다 라고 하고 노랑이를 버려두고 갑니다. 다시 돌아온 호랑이벌레는 이제는 눈빛이 달라요. 인정사정 피도 눈물도 없어요. 다 밟고 올라갑니다. 주위에 소리를 질러도 막 발로 차고 떠무트려요. 야, 인생이다 그런 거야. 내 탓하지 마. 너 더 열심히 해. 이러고 꼭대기에 드디어 도착하는 거예요. 그 꼭대기에 뭐가 있었을까요? 옆에서 다른 애벌레들의 속삭이는 소리가 들립니다. 야, 여기 아무것도 없잖아. 조용히 해, 바보야. 밑에서 다 여기 올라오려고 하고 있잖아. 우리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라고. 그리고 호랑이벌레가 눈을 들어 봤는데 충격적인 것은 그 탑이 하나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기도 기둥이 있고 저기도 기둥이 있고 온갖 곳에 기둥이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우리가 사는 세상과 소름 끼치도록 닮아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문제가 뭡니까? 우리 애가 공부를 못한다. 우리 애가 취업이 어렵다. 시집 장가를 못 간다. 그러면 공부를 잘하고 취업만 잘하고 시집 장가만 잘 가면 다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꼭대기에만 오르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연못에 1등으로 들어가면 다 해결되는 겁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속임수입니다. 우리가 다 속고 있어요. 거짓에 미혹되는 겁니다. 바른 신앙을 가진 크리스천들도 속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누군가는 이야기합니다. 세상을 봤더니 어렵고 힘든 사람이 많다. 우리가 도와야 된다. 그래서 누군가는 나가서 얘기합니다. 공평한 기회를 줘야 됩니다. 법을 만들고 공평한 출발선을 만들고 누군가 어려운 사람을 배려해야 된다 그러고 전부 모든 노력들이 선한 의도였지만 1등을 하기 위한 것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방법으로는 절대 우리들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건데? 어떻게 이 세상 속에 살면서 이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겁니까? 어떻게 해야 새 질서에 속하는 겁니까? 여러분, 부활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믿으십니까?
근데 그 부활하신 것이 잠깐 다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를 다스리는 것을 믿으십니까?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그 부활은 부활의 첫 열매였기 때문에 우리 또한 그 부활을 장차 경험하게 될 것을, 그 부활 속으로 들어가게 될 것을 믿으십니까? 이 세상의 질서를 탈출하는 방법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믿음입니다. 믿음. 부활의 믿음. 죽음이 나를 지배할 수 없다라는 믿음입니다. 나는 궁극적으로 하늘의 질서에 속해 있다라는 믿음입니다. 세상은요, 우리를 속여요. 죽음이라는 것을 한 손에 잡고 겁박합니다. 너 그러다가 노후 준비 안 돼가지고 불쌍하게 죽을 거다. 너 그러다가 세상에서 창피 당하고 다 당하고 사람들 다 떠나고 외롭게 죽을 거다. 너 그러다가 아무것도 못하고 초라하게 죽고 실패자로 죽고 말 거야. 아니요, 우린 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죽음의 세력을 짓밟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의 소망이요, 우리의 장차 도달할 목적지이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믿음의 근거가 역사적인 사실에 근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하늘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 꽃들에게 희망을 이라는 동화책이 어떻게 끝이 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노랑애벌레 기억나시죠? 비련의 여주인공. 이 노랑애벌레가 호랑애벌레를 걱정하면서 방황하다가 길 가다가 나무의 고치 속에 매달려 있는 다른 애벌레를 만나게 됩니다. 노랑애벌레 착해요. 저기 곤경에 빠지신 것 같은데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근데 고치 애벌레가 말합니다. 아니야, 나는 나비가 되려는 거야. 나비가 되려면 이렇게 해야 한단다. 나비요? 그래, 그것이 너의 진짜 모습이란다. 아유, 말도 안 돼요. 저는 솜털투성이 벌레일 뿐인데 어떻게 제 안에 나비가 들어있어요? 근데 고민하다가 다시 물어봅니다. 어떻게 하면 나비가 되죠? 날기를 간절히 원하면 된단다. 애벌레로 사는 것을 포기할 만큼 간절하게. 그럼 죽어야 한다는 뜻인가요? 그렇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지. 겉모습은 죽은 듯이 보여도 참모습은 여전히 살아있단다. 나를 봐. 나는 지금 고치를 만들고 있잖아. 밖에서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 속에서는 이미 나비가 만들어지고 있단다. 그렇게 노랑애벌레가 고치가 되었다가 나비가 됩니다. 훨훨 날아서 탑 꼭대기에 있는 호랑이벌레를 만나요. 복수하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길을 제시해서 호랑이벌레도 나비가 됩니다. 그래서 나비가 된 애벌레들이 꽃들의 씨앗을 퍼뜨리는 꽃들의 진짜 희망이 된다라고 해서 이 동화가 꽃들에게 희망을 입니다. 아멘이 나오네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두려운 일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포기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때로는 죽을 만큼 힘들어요. 게다가 그 과정도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죽은 것처럼 보이고 아무런 변화도 없는 것 같죠. 그러나 그것은 죽는 것이 아니라 겉모습은 죽은 듯이 보이지만 그 속은, 우리의 참모습은 살아나는 과정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거듭남이라고 합니다. 이 거듭남이라는 말은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올 한 해 주신 영적 키워드입니다. 송구영신 예배와 신년 축복 성회와 우리 목사님이 거듭남의 은혜에 대해서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영에 속한 사람에 대해서 매일매일 경험하는 이 거듭남의 은혜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아시죠? 우리 주일 예배할 때 항상 거듭남 하고 시작하잖아요. 모르셨습니까? 이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쉽지 않지만 우리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거듭난 사람이다. 나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다. 이게 세상 일에 소홀하고 세상 일을 다 때려치고 뭐 불성실하게 살라는 뜻이 아닙니다. 무책임하게 살라는 게 아니라 다만 그 문제가 내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지금 붙잡고 있는 문제가 있죠. 이게 실패하면 다 쓰러질 것 같고 죽을 것 같죠. 그러나
그 내 인생의 성공과 실패가 이 문제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지금 놓치면 큰일 날 것 같지만 놓쳐도 내 인생 망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일인 것입니다. 청운교회 그 이름의 뜻을 이야기하면서 제가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고결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높은 뜻을 향해 가는 성도들, 바로 거듭난 성도들이겠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세상의 협박이나 속임수가 통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속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참 빛을 보고 희망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가, 제가, 또 여러분이 이 세상의 희망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눈 말씀 가지고 하나님께 아뢰는 기도. 주님, 부족한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눈을 떠, 영적인 눈을 떠 거듭남을 바라보게 하시고 자리를 들고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